안내를 좀 먼저 하고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자야와 엄마 희숙에 그리고 샌드마님이 같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것처럼 촬영을 하고 있어요. 이분들은 미국에서 오셨어요. 사마리안 퍼스 본사에서 우리가 섬기는 거를 또 예배 드리는 거를 같이 찍으려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한번 찍히면 또 아는 사람들한테 이제 또 얼굴이 또 보여지게 되는데, 또 감사한 일이죠. 네.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뭐 과학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블랙홀이라고 하는 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블랙홀은 뭐냐면 검은 구멍이라는 뜻 아닙니까? 이게 강한 중력에 의해서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검게 보이는 천체를 말합니다. 우리 일반인의 지식으로는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무슨 뭐 영화에서나 나오는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보니까요, 이 이야기를 제가 좀 읽어보니까 질량은 큰데 아주 크기는 작은 어떤 물체가 우주에 있다고 그러면 그게 시공간을 휘게 만든답니다. 휘게 만드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물건들이 또는 뭐 어떤 별들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과학자들 이론적으로 성립을 해서 그럴 거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아인슈타인이 그거를 발견을 했죠. 근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죠? 네. 근데 이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삶에도 블랙홀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 코로나가 우리에게는 블랙홀 같은 거였습니다.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다 코로나로 몰입이 됐고 그것이 모든 이슈들을 다 빨아들였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신앙 생활하는 것조차도 빨아들였죠. 제때 모이지 못하게 했고 접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모든 것이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면 다 이해되는 때였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블랙홀과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은 없습니까? 마음의 그늘이 너무 커서 그게 모든 걸 다 집어삼키는 거예요. 기쁨도 집어삼키고 소망도 집어삼키고 그래서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삶의 소망도 희망도 없이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 그것은 어둠입니다. 어둠은요,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리고 모든 생명을 앗아가버리죠. 이런 어둠은 결코 어둠으로 이겨낼 수 없고 빛으로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어둠이라도요, 오늘 우리 대림절 초를 처음으로 제가 와서 처음 이제 켰는데 그 작은 빛 하나만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둠이 심하면 심할수록 오히려 그 작은 빛은 더 빛을 발하게 되고 생명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가 설교 말씀하면서 이제 예화를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섞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분의 이름은 김용식이라고 하는 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분인데 제가 간증문을 보다가 너무 은혜가 돼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용식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용식이는 5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6살에 새 어머니를 맞이했습니다. 무슨 상상이 되실까요? 그 새 어머니한테서 갖은 구박과 학대를 당했어요.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새 어머니가 천주교인이었는데 그 묵주가 있었어요. 묵주, 목에 거는 묵주. 근데 그 목에 거는 묵주가 야광으로 돼 있으니까 이 아이가 그 신기해서 자기 목에 걸었습니다. 그걸 본 새어머니가요, 너 같은 것이 그런 거 걸었다고 연탄 집게로 온몸이 피멍이 들 정도로 구타를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아버지는 읍내 면장이라고 주말에만 왔어요. 이 상황을 몰랐어요. 밥도 아버지가 오셔야만 밥상에서 먹을 수가 있고요. 그 아버지 안 계실 때는요, 학교에서 오면 옛날 부뚜막 있죠. 부뚜막에 앉아서 반찬도 없이 밥만 먹은 거예요. 그런데 밥을 먹고 나면 이상하게 속이 울렁거리고 토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엄마가 쉰밥을 준 거예요. 쉰밥인지도 모르고 배가 고프니까 막 먹은 거죠.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전 학교 다녔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난한 집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때가 있는데 그게 어느 때냐면 기성예비 내라는 때. 기성예비 안 갖고 오면 학교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용식이가
집에서 그거 못 받으니까 학교를 안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새어머니가요, 그걸 가지고 빌미를 삼아서 얘가 학교 가기 싫어한다고 학교 자퇴를 시켜버렸어요. 참 어둡고 어두운 삶입니다. 이 용식의 삶이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한 줄기 빛이 필요한데 그 빛이 없습니다. 용식이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2000년 전 이스라엘의 갈릴리 지역이 바로 빛이 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지역.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갈릴리 지역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이 지역은 선동을 매우 좋아했다. 요즘 말로 하면 데모하는 거 좋아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갈릴리와 관련된 데모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갈릴리 폭동이 일으키니까 죽여갖고 그 피를 그 제물에 부었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 유다와 이 드다라고 하는 사람은 갈릴리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갈릴리에는요, 스불론과 납달리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었어요. 그 갈릴리 북쪽과 서쪽이죠. 이스라엘 12지파 속에 속한 이름인데요,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분배를 할 때에 이 두 지파는요, 그 갈릴리 지방,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을 분배받아서 이쪽에 거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접경을 이루는 곳이었어요. 자연히 두 지파는요, 변경이라고 그러죠. 저 변두리, 저 시골, 그런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주류에서 밀려난 세력들이 되었던 거죠. 그 후에 그 접경지였기 때문에 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방패막이가 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이집트, 시리아, 정말 수많은 외적들과 싸움을 하다가 정복이 되었고, 이 갈릴리 지역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민족의 이주가 반복되면서 피가 섞이게 되었고, 또 이방 문화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거기도 이스라엘인데 뭐라고 불렀냐면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얘기했어요. 갈릴리 지역이 이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지역이었어요. 그렇게 하찮게 생각했던 땅인데, 그나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자존심을 가지고 사는 유대인들 보기에도 그 이방인과 혼혈 족속이 되어버린 갈릴리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멸시천대에 받았겠습니까? 빌립이 요한복음에 보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메시아가 오셨다, 나 메시아 만났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했죠? 나사렛 예수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나다니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사렛에서, 이 나사렛은 스불론 땅에 속해 있는 지역이거든요.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냥 그 땅 자체가 악하다, 그 얘기예요. 멸시받는 그곳, 그리고 어둠에 속한 그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무슨 메시아가 나오겠느냐, 안 믿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들에게 속했던 그 어떻게 보면 믿음이었죠. 용식이 얘기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용식이는요, 그 어머니에게 그렇게 학대를 받다가 내가 여기서 이대로 있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 하루빨리 새 어머니에게서 벗어나서 도망가야 되겠다, 그것만이 나에게 희망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당시 돈 1,300원을 들고요, 집을 나와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1,300원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먹지 못하고 잠잘 곳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학대를 그렇게 당했기 때문에 새어머니에게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그 안도감이 그 마음 그렇게 편하게 했대요. 그렇게 고생했는데도. 그러다가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친구들은 당연히 불량한 친구들이었습니다. 막 불량한 짓을 하는 거예요. 본인도, 용식이도 그렇게 불량한 짓을 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건가? 스스로 물어볼 정도였지만, 그래도 새어머니 밑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그런 만족을 가지고 그냥 그 생활을 했어요. 그렇게 살다가 용식이는요, 날로 난폭해졌습니다. 속에는 악마가 숨어 있는 듯 했습니다. 결국 소년원에 이제 잡혀 들어가게 됐고, 그런데도 아버지는 용식이를 찾지 않아요. 버림받은 거죠.
가출 생활 10년 동안 뒷골목을 전전했습니다. 그리고 아픈 상처와 더불어 이제 성년이 돼서 교도소에 자꾸 들어가게 됐어요. 별 숫자가 늘어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새벽 2시에 삼천교육대에 끌려갔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다가 4주 후에 다시 근로봉사대, 기억하세요? 근로봉사대라는 게 있었거든요. 거기에 또 끌려가거든요.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잘 주지 않고 일만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배고픔에 굶지도 못해서 그 먹을 것을 찾으려고 숙소를 이탈했다가 탈출하는 것으로 오인돼서 군 법정에 넘겨졌고, 군에서 자기들이 이거 잘못한 것이니까 이거를 숨기기 위해서 온갖 죄목을 그 용식이한테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용식이가요, 자기 잘못도 하나도 없는데 12년의 형을 선고받아서 교도소로 이송되어 수감되었습니다. 용식이 마음 어떻겠습니까? 이 세상에 대한 온갖 저주를 퍼부으며 분노를 품었어요. 그런 용식이에게 목사님과 집사님들이 면회 왔습니다. 교도소에 봉사하는 분들이죠. 그런데요, 묵주를 걸었다가 죽을 만큼 맞았던 그 기억 때문에 성경책만 봐도 피가 솟구치는 느낌을 가졌어요. 그 용식이를 위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용식이가 그 견디다 못하고 쇠조각으로 막 벽과 철장을 막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소음이 크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용식이는 천대받고 핍박받고 소외당하면서 거칠어졌고 난폭해졌습니다. 누가 이 인생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그처럼 소외받고 거칠어진 인생에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당연히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확보한 것,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앞선 예루살렘에서 그 사역을 시작하셔야만 마땅했겠지만 놀랍게도 어디로 처음 가셨어요? 멸시천대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그 갈릴리에 가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마태가 이 기록을 쓰면서 아마도 신비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데 처음 간 곳이 갈릴리 지역이었다. 여러분, 출세하려고 하면, 큰일을 하려면 당연히 그 중심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똑똑하고 어떻게 보면 거만한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아니라 버림받고 고통당하고 변방 사람들, 동족으로부터도 이방인 취급당하는 그 사람들, 그 불쌍한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 말씀대로 흑암에 앉아서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서 헤매는 그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는요,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을 선교지로 정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의 복음서에 오늘 말씀이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그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그 의미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역사 사역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일까요? 흑암에 앉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사망의 그늘에 앉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에게도 그런 어둠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빛을 발견하게 되었고 우리 운명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 인간의 운명을 바꾸는 것, 경영하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피폐해진 용식이에게, 그 예배조차도 거부했던 그 용식이에게 목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그 용식이는 계속해서 그 안에서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할 수 없이 목사님이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같이 따라온 우리 범이 같은 소녀가 식기통 입구로 아저씨 이거 꼭 읽어보세요 하고 성경을 내밀었어요. 놀랍게도 그 아이의 눈을 보는 순간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퍼붓던 것을 그쳤고 마치 자석에서 끌리듯 그 성경 책을 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받았어요. 모두 떠나고, 그런데도 그 용식이 마음속에는
자기를 바라보던 그 어린 소녀의 맑은 눈망울이 자꾸 떠올라서 던져놓았던 성경책을 다시 살짝 펼쳐보았습니다. 그런데요, 난생 읽어본 성경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아직도 그 마음에는 어둠이 이렇게 있었던 거죠. 결국 그 회복이 되지 않아서 자살을 결심합니다. 속옷을 가늘게 찢어서 끈을 만들어 갖고는요, 벽에 걸어놓고 이제 목을 매달았어요. 그리고 자기를 디디고 있던 이불을 탁 밀쳐낸 순간 그 목을 조를 때 온 세상이 노랗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죽으려고 했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막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밀려왔습니다. 누구 없냐고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 쳤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정신을 잃은 그 순간에 어떤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같은, 아니 어떤 말로 표현할 못할 것 같은 인자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들아, 나를 따르라. 아들아, 나를 따르라. 2번이나 들렸고 용식이는 깨어났어요. 알고 보니까 지나가던 교도소장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순찰을 온 거예요. 만약에 그 교도소장이 발견하지 못했으면 죽었을 건데 하필 교도소장이 그때 와서 그 용식이를 구조했습니다. 교도관에게 자기가 들은 그 목소리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니 교도관이 뭐라고 했냐면 그분은 할아버지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형제를 사랑하셔서 그 위독한 마지막 순간에 잡아주셨으니 꼭 예수님을 믿으라. 그렇게 전달을 했어요. 이제 그에게 빛이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회복되어 다시 독방으로 돌아온 용식이는 궁금증을 이기지 못하고 한쪽 구석에 놓여있던 성경책을 펴서 읽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8장을 읽다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구절을 읽고 내가 진리를 알아야만 자유케 되는구나. 그동안 자기는 얽매였던 삶이었거든요. 어머니의 폭력, 어둠,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그 고난 가운데 얽매였었는데 거기서 자유하고 싶었어요.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용식의 마음이요 방망이에 질하듯 마구 뛰었습니다. 진리를 알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깨닫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는데 3시간 동안 눈물이 쏟아지면서 통곡을 했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9장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래요. 우리 주님은요 비춰지는 그 사람들에게는요 영적인 빛이요 생명을 살리는 진리의 등불이 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빛은요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둠은 죽이는 거예요. 빛은 진리요 어둠은 거짓과 죽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빛과 어둠이 교차되는 것을 보고 이 세상은 빛과 어둠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빛은 보여주는 것이요 빛은 인도자며 빛은 때로는 경고를 우리에게 보내기도 하지요.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빛을 받아들일 때만 인생의 해답을 찾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죽음이란 한계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때 이 세상의 것들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모두 헛것이에요. 다 두고 갈 것이고 썩어질 영광에 불과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빛은 영원히 남아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 건강하고 씩씩하고 잘 나갈 때는요 예수님 소중함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친 숨을 몰아쉬고 손과 발이 차가워지고 맥박이 점점 떨어지는 그 죽음의 순간에 그 인생의 소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에게 있어 물질이란 잠시 유용한 것이지만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해답이 아니에요. 명예도 아닙니다. 건강도 지식도 아닙니다. 나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해답이에요. 예수님만이 한 줄기의 빛이요 그 빛을 따라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용식 이야기로 다시 돌아갈게요. 그렇게 3시간 동안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던 용식이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지나온 과거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용서받았고 죄에서 풀려나 영혼의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죄악 속에서 방황하던 그 오랜 시간을 참아주시고 붙들어오신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자 용식이 마음속에 그 고통과 아픔, 외로움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예수님 그걸 다
씻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서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와 찬송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예전과 같은 손바닥만한 창 하나를 통해서 밖을 내다보는 것이 전부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창이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 영혼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니까 심령이 달라진 겁니다. 용식이는 그 뒤로 계속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변화된 용식이는 예전에 용식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손가락을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과거에는 난폭해졌는데 이제는 주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 변화된 모습으로 더욱 낮아지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2년 동안 봉사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사명을 깨달았어요. 주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나와 같은 자들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그렇게 보내셨구나. 그래서 열심히 훈련받았어요. 검정고시로 중등과정, 고등과정 마쳤고 그리고 더 나가서는 상당 분량의 그 신학서적도 읽게 되었습니다. 출소한 이후에 어느 분의 도움으로 신학을 공부하면서 교정사역을 했어요. 용식이는요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자체가 행복이 됐고 결국 전도자가 됐습니다. 강도사가 되었고요. 이제 목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어둠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방 안이라도 한 줄기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온통 어둠을 가득 차 있다라고 하면, 우리 안에 그런 어둠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 영접하시고 우리 주님 모셔드릴 때에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을 물러내게 하시고 빛으로 채우셔서 우리를 그 가운데 구원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흑암에 앉아있는 자에게, 사망의 그늘과 죽음의 땅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도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참 소망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파고 들어오시는 그 빛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이 어둠과 흑암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